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현재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 여러 군데 가서 이 부분을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 목사가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 할 때는 적당히 준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몇 달을 제가 책을 봤어요. 여러 책.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요약해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혼란해하는 것들,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쉬어봤거든요. 예수란 이름이 1169번, 그리스도가 301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나온 게 138번, 그리스도 예수 연결해서 나온 게 85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포했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 그리스도를 잘못 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육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육신을 갖고 오신 주님한테 그리스도요 그랬는데 무슨 영이에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정리를 잘 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세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 뜻이지, 그리스도가 무슨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읽고만 지나가고요. 성자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선 성부의 이름에서 1번은 좀 아시면 좋아요. 1번.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 불변하신 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엘로힘은 복수예요. 이거는 단수, 하나님 단수. 엘로힘, 이거는 복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요것만 알아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금방 아는데 한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말씀이 저 어디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단순지 복순지도 교인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들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 주, 데오스. 요 데오스, 아도나이, 퀴리오스, 파테르는 이제 신약의 내용, 신약의 이름이에요.
신약에 나오니까 데오스, 구약의 엘과 같은 거고요. 큐리오스, 구약의 아도니아, 주 같은 거고요. 파테르는 구약에 없는 독립적인 이름이에요. 아버지. 예, 아버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만 아버지. 굉장히 의미 있죠. 성자의 이름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냥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메시아,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믿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세주로 보내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같아요. 메시아는 예언의 인물, 그리스도는 성취의 인물. 인자,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 주, 소유권자,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자, 보혜사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야,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고 성령님의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이미 보혜사가 계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제 앞으로 성령 시대가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보혜사 되시는 분이 주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 말씀. 이 말씀은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 말씀하시는 분. 동명사라, 동명사. 동사는 움직이는 거고 명사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어떤 그 개체고, 동명사는 개체이면서도 여기서 하는 이름이에요. 동명사.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시작과 마지막이신 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하신 분 이런 뜻이죠. 성령의 이름은 모모의 신, 모모의 영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서는 모모의 신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모모의 영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지금은 성경이 개정되면서 이제 구약도 모모의 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여호와의 신, 뭐 하나님의 영,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 그게 성령입니다. 모모의 영이 붙으면 다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자, 요 이름의 정의였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자 하나님도 안 믿고 성령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믿잖아요. 유일신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어떤 부분은 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엘로힘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히브리어 잘 몰라도 이게 엘로 돼 있나 엘로힘만 돼 있나만 알면은 요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기억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엘로힘이란 이름이 나오면 복수, 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고, 엘이라는 것이 나오면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엘로힘. 그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했고 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신이 온 우주를 감싸고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성령께서도 같이 개입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거듭 말씀드리냐면, 너무 우리가 아주 그냥 판박이처럼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거나 번역할 때 하나님, 엘이나 엘로힘이란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여호와, 야훼란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물론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여호와란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조금 가다가 또 목욕하고 또 조금 쉬다가 또 목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훗날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LXX라는 그런 70인역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헬라 시대 때 너무 히브리어가 어렵잖아요.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배웠는데 헬라어는 지금도 이렇게 조금 기억이 나는 것들이 꽤 되고,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알만한 것들이 좀 나고, 벌써 저 신학 졸업한 지 40년, 50년 아니 40년 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거 빼놓고는 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 모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히브리어는 모음을 다 뺐어요. 모음을 빼고 자음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야훼,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주, 아도니아, 영어로 로드.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시대 때 번역한 것이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영어권, 영어 성경도 다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다 빼고 똑같이 주, 로드로 번역을 했고, 영어권의 영향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도 성경에 다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70명이 모여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어려운 단어 빼고 야훼를 전부 다 로드로 바꾸자. 아도니아, 주님으로 바꾸자 그래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나 원래에 보면은 히브리어가 많죠. 여호와도 있고 물론. 그래서 혹자는 이걸 근거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란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러고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러고 대대로 나의 칭호라 그랬는데, 우리가 학자들이 그렇게 바꿨다 그래가지고 신약에 여호와가 없네? 그럼 우리 신약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빼야 되겠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인 그 모체가 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뿐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써도 괜찮아요. 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여호와인데, 주라는 것 갖고는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을 덮을 수가 없어요. 주는 그냥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나의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실 분입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 이름이. 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잘 들으셔요.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잖아. 잘 봐요.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보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예수죠. 그러면 삼위일체가 뭐가 돼?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자, 고윤재. 제가 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줬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아, 이거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내 권위와 내 명예와 내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라.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대로 얘기해라. 그때 제가 그래요. 너는 이 일을 할 때부터 네 이름은 고성훈이 아니라 고윤재다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을 해요. 자, 넘기세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권위예요, 권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례, 아까 제가 제 비유를 말했지만 다시 하나 보면,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자는 왕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어명을 전달합니다. 그의 말을 어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어긴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에게 자기 이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너 지금부터 네가 왕이야? 그래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 대사가
한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한국을 대표해서 일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윤석열이에요. 여러분 혼란하시면 안 돼. 제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말을 했냐면은 제가 한 책을 한 10권 정도 보고 그 10권에 있는 내용을 다 써가지고 발표했어요. 근데 10권의 책은 거의 다 이단이에요. 정통 보수에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없어요. 저도 이상관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 많이 가서 배웠고 또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막 굉장히 좀 춤추면서 저는 또 성격이 한번 꽂히면 이상관 목사님이 거기서 나온 책이 한 6권짜리가 있는데 그 6권을 전부 다 제가 깨달은 대로 다 풀어가지고 몇 달 걸렸는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제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 이제 샘천에서 계속 시리즈로 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 성령 하나님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얘기하면서부터 저는 발을 끊었어요. 양태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다. 그럼 언론들은 삼일째 하나님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삼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 권위가 이름이에요. 왜?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하니까. 아들의 권위가 아니에요. 너 사역할 때 내 이름대로 해. 내 이름 팔어. 성경의 문맥을 오해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어긋나는 것이요 잘못된 프레임, 틀에 갇혀 있는 것이요 어불성설,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나중에 꼭 보셔요. 제 설교를 듣고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기쁨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에서 이름은 네임이 아니에요. 네임은 우리 이름이잖아요. 고윤제 이름. 네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나오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주장은 양태론 이단이죠. 근거한 것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많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베레아입니다. 다락방입니다. 아까 말한 이 아무개 목사님이 베레아 출신입니다. 그럼 연기를 좀 대세요.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예수로.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고 성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삼위라는 것은 위는 퍼슨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는 인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 객체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 각 객체가 있는데 영이시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를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안전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아버지 이름이 예수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유대 사회에서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되게 많죠, 이름이. 구약에도 호세아, 여호수아 많아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다 이름을 썼어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호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낸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자 그러면 많아요. 왕도 기름 부었고 제사장도 기름 부었고 선지자도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세주가 붙으니까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다 통틀어서 모든 직책을 갖고 오신 유일하신 분.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걸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니네가 예수 죽였지 십자가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니네가 죽였어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 말이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해석이 어려워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인성이에요, 인성. 나중에 오실 때 우리 눈으로 봐요. 눈에 보이는 건 인성이에요. 영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계시 안 보이잖아요. 예.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같은 뜻이에요. 세상에 오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데 이렇게 승리하세요. 골로사 3장 17절 큰 소리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한 거 부족한 부분들, 좀 더 보충할 부분들, 좀 깊은 부분들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잘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란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내 생각,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